지난 이틀 동안도 잘 사셨습니까? 예. 지난 일주일 주간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어떤 일주일보다 더 행복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제가 그전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유혹을 내가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선행은 하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면 항상 좀 딱딱하기 쉬운데요, 조금 이렇게 좀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그 예배를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통 토요일 날 무슨 오락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텔레비나 이런 것들이 뭐 스포츠 중계라는 건.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쉬는 날인가 실컷 늦게까지 텔레비 본다거나, 아니면 컴을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렇게 젊은 층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다가 아침에 졸리는 눈으로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하다 보면 졸릴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 딱 30분만 길을 열어주십시오. 30분만, 제가 여러분의 길을 30분만 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 소식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참석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갖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 보셨을 때는 제가 마음껏 표현을 못하지만 제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제발 그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집안에 어떤 불행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을까 하는 이런 제가 걱정이 있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분을 보게 되면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첫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데서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같은 무미한 무색한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과, 또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결혼하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모습도 예표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건 타치는 제가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의 속에서 오늘은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마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제 그 날이 아마 6월절하고 별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은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이어서 13절 말씀은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지금의 지명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져 버린 거겠죠. 그러나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월절은 대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 초막절, 77절, 봄, 여름, 가을이죠. 그래서 이 3대 명절 중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월절에 참여하는 인구가, 남자들은 약 40만 명, 20세 이상이,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싹 포함해가지고 약 200만 이상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이. 엄청나게 민족의 대이동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설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진해 갑니다. 우리 매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항상 보는 엄청나게 사건들이, 그래서 압사 사건도 나오고 엄청나게 모이는 것처럼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특히 2월절 때는 이 절기를 지키는,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모든 유대인의 꿈이요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 동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55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세 번 지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과연 정실적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3년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길에 의해서 예수님도 1년에 3번, 바로 6월절, 방금 내가 말했던 바로 장막절, 17절 3가지 때도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므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불의를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도 참석을 계속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보고 그냥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를 숙청해버리는, 청소해버리고 철저히 엎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린 것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 첫째는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 한전상에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19세 이상이 된 성인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세였어요. 그 세금액은 바로 반세겔이겠다면 반세겔. 그 반세겔은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이틀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세는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의 세겔이 아니면 통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돈들은 로마의 돈으로 화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공부한 우리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돈에는, 그 동전에는 반드시 로마의 그 당시에 황제들이 그려져 있었고,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돈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는 이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돈들을 환전하려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대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내가 반세겔을 바꾸려고 하면 반세겔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폭리를. 그러면 이 역할을 한 사람, 이 배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자, 그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어요. 너희와 내가 만나는 곳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고 지성소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낙타를 타고 온 사람, 돈 있는 사람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샌들 다 떨어져가는 불편한 그 샌들을 신고 수만 킬로를 한 달 이상, 2달 이상 걸어가면서 왔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생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평생의 소원을 꿈에 이루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한전해준다는 그 통해서 폭리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때는 비일비재했었던 것입니다. 또 방금 읽은 말씀 중에처럼 돈 바꾸는 것만 아니었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길에는 비둘기와 양과 소를 바치되 흠없고 점없고 정말 깨끗한 동물만이 바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순례길을 행하면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올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수백만 수천 킬로를 오면서 한 달, 두 달 걸어오면서 가까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 동물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에 바쳐지는 그 짐승들은 정말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입구에서 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들이 하나씩 오케이, 불합격, 안 돼, 돼, 다. 근데 그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불합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판매하는 짐승들만이 오케이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고 울며 계단 먹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 동물을 판매하는 짐승 판매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명칭상 대제사장이지만 자기의 부인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서 4군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짐승을 판매하는 것 다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그때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관계죠. 자, 그 당시에 아론의 성경에서 이미 말라기 이전에 아론의 제사장의 흠이 이미 하나님께 끊어졌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한다 그러면 아론의 그 후손들이, 레위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임무를 맡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 하면은 로마의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그 자리를 샀습니다. 고로 그 성전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에게 돈을 샀으니까 그 돈을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사를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많은 가치, 수십 배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한테 상납을 해서 다시 이런 기득권의 유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성전에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고백하고 거룩해야 할 이 성전이 이 성전 안에 판매하는 있는 그 소와 판매를 대기하고 있는 바쳐질 재물에 바쳐질 이 짐승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절에 자, 그런 모습을 보신 15절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은 정말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그들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채찍을 향해서 휘둘렀습니다. 그 상을 다 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부모랑 같이 있다가 부모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애야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니까 너를 많이 찾았다. 말하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 집입니다. 또 아들에게는 아버지 집을 정결케 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시작. 예, 11장 17절 마가복음 볼까요? 시작. 예.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오는데 그 생략하겠습니다. 띄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채찍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 우리가 말씀을 쭉 방금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탈바꿈해버리고 몇몇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그래서 힘없고 정말 백없는,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 가운데 세금을 내는 그 통치하에서 유대의 백성들이 수많은 세금도 내야 될 정말 고달픈 인생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고 애시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8장 13절 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접화된 그 후로도 또 구약의 두루마기로 기록된 그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득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희생의 제사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행동들을 성전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의분 아닌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는 본 성전과 지성소까지 해서 몇 개의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여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매매하는 일은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기득권자들이 이 상인들을 이방인의 뜰에 넣어서 장사게 함으로 이 뜰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소란하고 뒤죽박진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들의 울음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비둘기가 우는 소리, 상인들이 내 물건 사라고
흠없고 좋은 양이라고 싸다고 하면서 쏘는 소리, 동전 떨어뜨린 소리, 뭐 여러 가지 또 동물의 똥 냄새까지. 그래서 이 뜰은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 이 인봉등선을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는, 또 우리 신앙 생활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웃을 나의 배타성과 또한 나의 냉담과 불칠정과 좋지 않은 소리로, 또한 나의 폐쇄된 생각으로, 또한 나의 어떤 오만 불손에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할 수 없게 하는 사람에게 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정말로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는 시작. 예. 여기서 성전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전,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며칠 전부터 아니면 그날 아침부터라도 열심히 닦고 씻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아마 그건 왜일까요? 귀한 손님이고 최대의 나의 애의와 관심과 사랑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배를 다하고 칠을 다하고 그 손님을 기다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에 갔을 때는 정말 황송하고도 황송할 정도로 대접을 받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종을 맡는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에 체험담을 이렇게 썼어요. 자기 동생과 늘 싸우는 그 형과 동생이 날마다 이렇게 싸움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주 썩해주는 그러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잘 아는 그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과 동생이 아주 변해서 정말 사이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신사 같은 아이들은 세계 어디에서 본 적이 없다는 칭찬을 들었다고 자기 어릴 때의 기억을 고백하는 것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면 그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만 합니까? 주님을 모실 만큼의 준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같은 속성을 구비해야겠는데 우선 제약된 우리가 깨끗이 씻는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내놓으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성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채찍에 의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전을 깨끗이 하여 주님을 모셔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제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또 그 교회에게 주님의 채찍이 임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아프지 않아요. 상처나지 않아요.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죠? 고통 안 당하고, 고통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17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깊은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우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한 어떤 것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임재하신, 즉 내적인 성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중해도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따르지만 자기 부정과 봉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 즉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때문입니다. 인간 심정의 변덕과 불안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날뛰는 수많은 군중보다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끝까지 따를 마음의 자세가 있는 소수의 무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